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기쁨으로 따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믿음 생활은 곧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악이 간영하던 땅에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다, 어디 하늘 보니까 이렇게 구름 조금 있는데 비가 오겠느냐 하면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의 시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곳, 자신이 살아온 터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감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본토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이란 애굽의 왕궁의 시절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에 무명의 미디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3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설득하심으로 그는 마침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때마다 선지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아수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그런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더 큰 죄악을 저지른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억울함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하고 싶지 않아도 듣는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선지자들은 마지막 종국에 다 어떻게 할까요? 100%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이성, 나의 상식,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걸렸을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인생은 처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순종을 시작으로 해서 순종의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인생의 순종을 계속 이어서 붙여 가면은 뭐가 나오게 될까요? 마치 점들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점이 되죠. 그냥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들을 계속 이어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의 순종, 이 작은 하나의 이 점과 같은 순종의 그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큰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람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부르시죠. 근데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거나 위대하거나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죄악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재앙을 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시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인류의 완성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율법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그냥 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작은 내 삶의 한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점이요 마침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 순종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앞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찾아가서 부르셨을 때 순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말만 들어도 여러분 위대하죠.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살려내기도 합니다. 기도했을 때 가뭄이 있기도 하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토록 제단에 예배를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해도 제단에 불이 안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한번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확 내려버리십니다. 위대하고 놀랍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본질상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는 위대한 사역을 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그의 여왕 이세벨이 여러분 시기 가운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디 죽여봐 하고 싸운 게 아니라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 그냥 끝내주십시오. 자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토록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가 우상 가운데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마다 하나의 토를 달지 않고 꾸준하게 순종함으로 아합이 지배하는 바알이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선지자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우리 인생은 지극히 평범해도 됩니다. 연로하고 쇠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과 지식과 재능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대하신 신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딱 하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하지만 주의 사자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들에게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0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은 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병사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를 뚫고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을 모두 끄집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사도들을 이끌어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받자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밤에 옥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 새벽에 바로 성전에 서서 그 새벽에 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순종은 즉각성과 점진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결실을 말할 때 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많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오늘 순종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죠.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자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후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현재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이번 문제만 잘 넘어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위치에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만큼 제가 얻고 이만큼 제가 합격해서 이 자리에 서면 제가 그 뒤에 가서 제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면 조건을 거는 겁니다. 조건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마음도 좀 그렇고 내 영적인 상태도 조금 그렇고 지금 내 가정 형편도 또 사업적인 편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 계산과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을 따져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건, 내 상황이 맞을 때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 내가 이만큼 얻게 되니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니까 당신이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나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체결해 주십시오. 그게 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은 계약이 아닙니다. 순종은 인간의 생각, 계산으로 점철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 일정, 나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가 해야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것이 하나님 필요하시기에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제게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낸 이유와 목적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 여러분, 밤에 이끌려 나와서 그렇게 그 새벽에 바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종종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으로 확 다가오실 때가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타이밍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기에 반드시 지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지금 바쁘니까 잠깐, 하나님 저 지금 분주하니까 잠깐 하고 미룹니다. 그럼 꼭 미루고 나면은 신기하죠. 타이밍을 딱 놓치고 나면 뭔가 꼭 아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꼭 그것을 늦춰서 뭔가 그것을 그 순간에 안 해서 꼭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급하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긴급한 일이시기에 순종해서 일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든 그 사람을 신방을 하든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반드시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RVP에서 나온 책 가운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일로 너무 바빠서, 일상이 바빠서 예배도 소그룹도 신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발견해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보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서 옥에서 이끌어낸 것과 같이 성도들도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꺼내고 자유케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꺼내고 나서 죄에서 해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계획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최초에 구원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을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영순위 자리를 늘 비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1순위를 차지하는 긴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도 머릿속에 아마 집에 가서 나 지금 뭐 해야 돼? 내일 뭐 해야 돼? 이번 주에 지금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마 머릿속에 지금 제 말을 안 들어오고 여러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긴급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영순위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여러분 늘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순위 자리는 누구만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는 항상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가끔 건물 주차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비어있는 주차장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꽉 차 있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의 꽉 차는 건 드물죠.
그럼에도 비워두어야 되죠. 왜요? 장애인 차량들이 왔을 때 가까운 곳에 최대한 주차하도록, 혹여라도 주차 자리가 없어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찾으려고 뺑뺑뺑 주차장을 돌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향한 우선순위이고 마음인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의 영순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리는 마음의 표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리를 비워두었을 때 긴급하다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긴급한 일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옆집에 사는 언니가 뚝뚝뚝 하더니 나 백화점 가서 신발 사이즈가 틀려서 바꾸러 갈 건데 같이 갈까? 가줘야죠. 뒷집에 사는 친구 엄마가 전화해서 누구누구 엄마 오늘 차 마실래? 내가 고급 정보 알고 있어. 가야죠.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긴급한 일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빼앗깁니다. 왜요? 내 영순위 자리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리, 영순위 자리를 항상 비워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놨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자리는 비어있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떤 것을 영순위에 두고 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영순위,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주어질 때 순종함으로 길을 걸을 때 목적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삶과 제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급합니다. 매일 우리는 분주합니다.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일하고 가정 돌보고 자녀들 키우고 또 돈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들 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내 계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수없이 100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한 번 명하셔서 그 일을 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긴급한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늘 찾아오는 것이 있죠. 저항입니다. 저항. 오늘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그를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세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이때 처음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잡아들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협박하고 풀어주게 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성전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허물어질까 봐, 또한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에 그 예수를 죽인 죄, 예수를 죽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저항 그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어둠 가운데서도 반드시 빛을 이루어 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없어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니 성도인들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 주의 사도들, 이런 세상의 저악과 겁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5장 29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저항 가운데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더럽게, 무조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 세상의 조직에 있어서, 세상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아무리 안 믿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고, 가족의 대표임을 알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자식이 부족하고 조금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업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직원들로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내게 주신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권세자들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평가들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고, 그들이 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회와 나라, 민족, 가정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언제나 진정한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진짜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악한 왕 중에 최고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여인 이세벨과 함께 그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일하신다면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언제 쫓길지 모르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일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아래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입니다. 오바댜는 왕궁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합의 일정, 아합의 국무를 돌보고 그와 함께 나라의 직위를 감당했습니다. 왕과 왕비 바로 옆에서 모든 업무를 조율하고, 심지어 때로는 왕비가 원하는 바알의 제단을 돌아보기도 하고, 왕비가 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이 그냥 가슴으로 꿍 안고 그의 일들을 처리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가 그거 말고 한 가지 하나 일을 더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는 당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살리게 됩니다. 각각 50명씩 커다란 동굴에 숨겨서 그들을 도피하게 만들죠. 심지어 그들이 굴에 숨어 있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떡, 물을 갖다가 그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비서실장이면 왕 앞에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왕이 언제라도 부르고 언제라도 질문하면 항상 달려가야 됩니다. 왕의 눈이 되고 왕의 귀가 돼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시간이 있어서, 언제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50명, 100명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을까? 여러분, 당시에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걸리기만 하면 그 즉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 오바댜는 혼자 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동역자에게, 누군가 아니면 아래 병사에게 결코 시킬 수가 없죠. 들춰지게 되면 그도 죽는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자는 시간, 그의 개인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왕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왕이 잠들었을 때, 왕이 이세벨이 절대 부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몰래 가서 원거리에 있는 동굴에 가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준 것이죠. 여러분, 들키지 않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동굴에 가 있는데 갑자기 왕이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갔다고 말을 하고, 또 만약에 시간을 내서 돌아오는 길에 발견이 되라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그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바댜는 지금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아합을 섬기고 있지만 그의 진정한 주인, 그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지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바댜의 먹고 사는 일, 그의 생업은 아합을 섬기는 일이지만 오바댜의 진짜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투잡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렇게 세상의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업에 충실했던 순종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인 2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핍박을 하고 계속 모진 고통을 주고 계속 성을 쌓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넘쳐나는 숫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여라.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이렇게 명령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이지만 이들이 나중에 애굽 바로왕 앞에까지 서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당시 꽤나 유명한 산파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 바로왕 앞에 명령을 받고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마찬가지죠. 두 여인의 생업은 히브리 산파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받아주고 도와주는 여인들이죠. 근데 이 여인들의 진짜 본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아이를 결코 죽일 수 없기에 두 여인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 여러분, 근데 목숨을 걸고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내 진정 주인,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흥왕이라는 단어, 히브리 아사라는 이 단어는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 옛날의 일, 사람들이 알만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단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그 여인들의 집안에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 그 여인들, 순종했던 여인들의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나라의 시민이고 한 나라의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높고 위대한 진정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저항이 찾아올 때 그들의 생업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업을 하찮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학업, 공부 하찮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시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게 주신 직장, 학업, 가정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본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심을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많은 것들로 여러분 저항을 하고 바쁜 일들로 우리에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분주함 속에서도 순종을 저해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셨던 흥왕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길을 알리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요, 교회요, 인생이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